아멘.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먼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눈이 솔솔솔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눈을 치워라 이랬더니 입이 이만큼 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눈을 치우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생각하면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마음이 설레는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또 기쁘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물어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설레는 날 중에 하나, 1년 중에.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가족끼리 케이크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날, 쉬는 날, 뭐 이런 것들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설명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성탄절 그 의미도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설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맞이하는 그 성탄절에 대한 설렘과 그 맞이하는 그 기쁨과 기대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 사뭇 달라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기쁜 날보다, 어떤 즐거운 날보다, 어떤 기대보다 더 큰 기대와 기쁨을 가져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설레하여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단지 가족끼리 케이크를 먹는 날, 뭐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는 날, 이 정도로는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연말의 분위기와 또 거기에다가 눈까지 오면 더 마음이 설레는 것이죠. 근데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빠져있는 설렘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700년에서 750년 이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묘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그 아기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되어져서 결국 지옥의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위의 모든 것을 안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가고 썩어가고 부패되어져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회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습성은 이제 무너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모든 죄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묘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그 능력과 힘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기묘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사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상담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내가 어떨 때 가장 기쁜지를 아셔서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모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상황이 되면 기쁠 것 같죠? 여러분, 대보십시오. 그보다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을지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전 청년의 때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떨 때 가장 기쁠까?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28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제가 그래도 직장도 괜찮았고 그때 제가 28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네요. 한 30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제가 직장을 생활하였고 돈도 혼자 그 정도 벌어서 쓰면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유학 온 친구들 밥도 사주면서 나름 후배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채워짐,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떨 때 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구나. 그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더 허물어져 가고 파괴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 평강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날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큰 기대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기대로 내 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두 번째,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이 말만 들어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큰 일이 내게 주어지면 보통 실감이 안 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정성근 성도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 조금 늦으셨네. 앉으셔요. 날씨 추운데 미끄러운데 그래도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네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요. 인사하고 또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그것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개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될 수는 없죠. 그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되었다면 그 일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존재로 되어지는 것, 그 놀라운 일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더 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피조물인 개미도 똑같은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습은요,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떤 미물과의 그 갭보다 더 큰 갭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오신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PPT 나와 있네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죠. 에덴 동산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귀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듯 마음에 덮어두고 버려두고, 야,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야.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길을 열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기쁨과 절대적인 평강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숨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숨게 됩니다. 꽁꽁꽁꽁. 그런데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존재의 모습은 결국 이러한 인간의 파멸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숨죠. 그리고 핑계합니다.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이 따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서로 싸우죠. 서로 비난하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처참한 상태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죄가 틈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한번 당하게 되면요,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곤욕스럽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찾아오기 전에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인간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사단은, 하나님과의 원수인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졸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배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스스로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을 배반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의 그 자유의지, 우월한 형상을 가지고 창조주마저 배신하였는데, 그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 주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셔서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그 길을 대신 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당할 멸망과 죽음의 저주의 길을 대신 가주셨는지 이유를 아신다면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주신 것도 배신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주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배신을 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배신하고 제 갈 길로 간 이 배신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받고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 위에 평강과 행복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하고 기대해야 하고 내 생애 가장 기쁜 날로 말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배반자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경배와 기쁨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정말 이 성경 속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몇 부류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이건 준비되어 있네요. 성탄절에 누가 어떻게 기뻐했는지 좀 말씀을 좀 찾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엔 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먼저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 목자들, 새벽 끝까지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며 양들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아멘. 또 한 부류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인데 누가복음이라 했네요. PPT 좀 정신을 좀 많이 차리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죠. 동쪽에 있는 어떤 별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에 그 신기한 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별을 찾아왔더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서 별이 멈추고 그 아기 예수께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드리며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성탄절은 분명히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당연히 기뻐하고 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길을 닫게 만들고 달콤한 유혹으로 인간을 자신의 졸병으로 자신의 목줄에 매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졸개로 만들어버린 그 사단은 여전히 그 진리를 보고 듣는 길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려고 하는 귀와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합당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질고 모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